보조국사 진울 스님의 수심결, 마음 닦는 비결을 함께 공부하는 도산입니다. 오늘은 수심결의 제8장, 마음은 공적한데 신령스럽게 안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내용은 지난 시간의 물음에 대한 답이 이어지는 것이니까 지난 시간의 내용을 다시 한번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공적 영지한 마음을 깨달으면 비로소 나고 죽음을 초월하고 근심 걱정에 물들지 않는 여여한 삶을 산다고 하자 본문에서 묻기를 저의 분상에 의거하여 어떠한 것이 공적 영지한 마음입니까? 저도 공적 영지한 마음을 깨달아서 생사를 초월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저의 분상에 의거하여 어떠한 것이 공적 영지한 마음입니까? 라고 묻자 답하기를 그렇게 묻는 것이 그대의 공적 영지한 마음이거늘 어찌 돌아보지 않고 자꾸 밖으로 찾는가? 내가 그대의 분상에 의거하여 그대의 공적 영지한 마음을 단번에 가리켜 보이리라. 마음을 맑고 나의 말을 잘 들어라. 그대가 하루 중에 지금 이렇게 보고 있고 이렇게 듣고 있고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 무엇이 이렇게 보고 듣고 말하는 것인가? 만약 눈이 보고 귀가 듣고 입이 말하는 것이라면 어떤 사람이 한순간 목숨이 마칠 적에 여전히 눈이 있고 귀가 있고 입이 있는데 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가? 능히 보고 듣고 말하는 것은 그대의 몸이 아니라 그대의 본래 마음이다. 이렇게 능히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마음이 그대의 공적 영지한 마음이다. 얘기하십니다. 본래 마음과 마음 상태는 마치 물과 물결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물이 있으니까 바람이 불면 물결이 출렁입니다. 바람이 그치면 물결은 사라지지만 물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와 같이 본래 마음과 마음 상태 또한 그와 같이 물이 있음에 바람이 불면 물결이 출렁이는 것처럼 지금 이 본래 마음이 있으니까 누가 욕을 하면 아이씨라고 화가 확 났다가 화난 마음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지만 이건 안 사라지잖아요. 다시 파도가 물결이 사라졌다가 다시 바람이 불면 다시 물결이 출렁이듯이 화난 마음이 사라졌다가도 누가 칭찬해주면 고마워라고 이렇게 확 나타나잖아요. 고마워라는 마음이 사라져도 이건 안 사라지니까. 이런 마음이 있으니까 지금 이렇게 보고 듣고 말하고 온갖 것을 아는 것이다. 물이 바람 따라 물결로 나타나듯이 지금 이 마음이 이따라 이런 온갖 마음 상태로 나타납니다. 마치 이렇게 말하는 성품이 있으니까 이런 말로 나타나는 거야. 물이 없으면 물결이 안 나타납니다. 그죠? 여기에는, 허공에는 바람이 불어도 물결이 안 나타납니다. 왜? 물이 없으니까. 근데 물이 있으면 물결이 나타나요. 물이 물결로 나타나는 것처럼 여기에 지금 이렇게 마음이라고 하는 이게 지금 이렇게 이게 없으면 이렇게 어떻게 말을 해? 지금 이렇게 말하는 성품이 있으니까 이렇게 말로 나타나는 거라고. 물이 물결로 나타나듯이 이렇게 말하는 성품이 이렇게 말로 나타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성품이 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말하는 성품에는 지금 이렇게 말하는 성품이 있으니까 온갖 말이 나타나요. 이 말하는 성품에는 말하는 성품 자체는 어떤 말이 있나요? 지금 이 말하는 성품이 있으니까 이런저런 말이 나타나는데 말하는 성품 자체는 어떤 말이 있어요? 아무런 말이 없어요. 그럼 텅 비어서 공한 것인가요?
공하지 않아서 인연 따라서 이런저런 말로 나타나요. 와 같이 물은 아무런 모양이 없지만 바람의 모양 따라서 회오리 치는 모습으로도 막 용솟음 치는 모습으로도 출렁이는 모습으로도 다양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거는 물이 나타나지만 바람에 따라서 모양이 나타나는 것인 것처럼 바람의 모양이 물의 모양으로 나타나는 것인 것처럼 마음은 아무런 모양이 없는데 인연의 모양에 따라서 욕을 하면 아이씨라는 모양으로 나타나고 칭찬해주면 고마워라는 모양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여기 마음은 아무런 모양이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텅 빈 호금처럼 아무것도 없는 건 아닌지라 온갖 인연에 감응하여 고마워로도 짜증나라도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묻기를 그러면 어떤 것이 공하지 않은 채미가 말이 마음에는 모양이 없어서 말이 미치지 못한다. 어쨌든 이와 같이 공적한데 이렇게 신령스럽게 아는 마음이 모든 부처님의 수명이며 그대의 본래 면목이다. 이렇게 텅 비어서 아무것도 없는데 답답해가 나타나기도 하고 고마워가 나타나기도 하는 이게 물결은 바람 따라 생겨났다가 사라지지만 물결이 사라지면 물도 사라지나요? 물은 안 사라져요. 물은 항상 있어요. 바람 따라 물결은 잠깐 나타났다 사라지지만 와 같이 이렇게 아는 마음은 항상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 욕을 하면 아이씨라고 나타나지만 아이씨가 사라져도 이건 안 사라지고 이게 안 사라지니까 칭찬해주면 고마워라고 나타나는 거니까 이건 늘 항상 있으니까 인연 따라 생겨나는 것이 아니며 어떤 애도 사라지지 아니하며 온갖 모양으로 나타나도 물들지 아니하니 이 공적한 가운데 신령스럽게 하는 이 공적하고 청정한 마음이 모든 부처님의 수명이며 그대의 본래 면목이다 라고 일깨워 주셨습니다. 오늘 수심열 제8장 마음은 공적한데 신령스럽게 한다. 본문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음은 이미 모양이 없거늘 어찌 크고 작음이 있겠으며 이미 크고 작음이 없거늘 어찌 경계가 있겠는가. 경계가 없으므로 안팎이 없고 안팎이 없으므로 멀고 가까움이 없으며 멀고 가까움이 없으므로 이쪽과 저쪽이 없다. 이쪽과 저쪽이 없으므로 오고 감이 없고 오고 감이 없으므로 나고 죽음이 없으며 나고 죽음이 없으므로 예전과 지금이 없고 예전과 지금이 없으므로 미혹함과 깨달음이 없으며 미혹함과 깨달음이 없으므로 범부와 성인이 없고 범부와 성인이 없으므로 더러움과 깨끗함이 없으며 더러움과 깨끗함이 없으므로 옳고 그름이 없고 옳고 그름이 없으므로 일체 이름을 모두 얻을 수 없다. 이미 이와 같이 일체 육군과 육경, 일체 망념, 예지 갖가지 모양이 다 없어서 갖가지 이름을 모두 얻을 수 없으니 이 어찌 본래 공적하여 본래 한 물건도 없음이 아니겠는가. 그러나 모든 법이 다 공적한 가운데 신령스러운 알미 어둡지 않아서 무정과는 달리 성품이 스스로 신령스럽게 하니 이것이 그대의 공적 영지한 청정 심체이다 말합니다. 불교 공부는 아까 말한 것처럼 마음은 당장 지금 아까 모든 이름은 지금 잠깐 이렇게 하면 가위, 바위, 보라고 하는 세 가지 이름이 붙습니다. 그죠? 모든 이름에 무엇에 붙인 거예요? 모든 이름은 잠깐 나타나는 모양에 붙인 거예요. 근데 이 잠깐 나타나는 모양은 주먹이라는 모양이 있지만 주먹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잠깐 이런 모양이 나타나면 보자기라고 이름을 붙이지만 보자기가 있는 게 아니에요. 잠깐 나타나 허망한 모양에 이름을 붙인 것이기 때문에 이름에 해당한 실체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이름이 있으면
그 이름에 해당한 실체가 있는 줄 알아요. 손은 넓적한 거에 둥근 거에 뾰족한 거에 손은 정해진 모양이 없어요. 이에 따라 넓적한 모양으로도 둥근 모양으로도 뾰족한 모양으로도 나타나지만 손은 모양이 없기 때문에 온갖 이에 따라 다양한 모양을 나타낼 수 있듯이 잠깐 나타난 모양에 이름을 붙인 것일 뿐 이름에 해당한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듯이 마찬가지로 마음 또한 모양이 없기 때문에 온갖 모양으로 나타나야 마음은 공적하여 이건 즐겁지도 괴롭지도 불안하지도 편안하지도 않아요. 인연이 되면 요즘 불안해 죽겠어라고 나타나. 이거는 이제는 편안하다고 나타나. 잠깐 이렇게 불안하고 나타나면 불안감이 있어. 편하다고 하면 편안함이 있네라고 온갖 잠깐 나타난 모양에 불안함이니 편안함이니 즐거움이니 괴로움이니 이름 딱지 붙이고는 마치 즐거움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편안함이 있고 불안함이 있는 것처럼 착각해야. 가위, 바위, 보. 세 가지 이름이 있다고 해서 세 가지가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이 한 법이, 한 손이 만 가지 모양으로 나타나는 것일 뿐 모양 따라 만 가지 이름이 생기지만 한 손이 있을 뿐인 것처럼 인연 따라 나타난 마음 상태에 따라서 모양에 따라서 만 가지 즐거움, 괴로움, 불안함, 편안함, 외로움, 신는 만 가지 모양을 붙이지만 만 가지 마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 한 마음이 있을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은 모양이 없기 때문에 이름 붙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름을 통해서 뭔가 개념을 통해서 불교를 공부하려고 하는 사람은 절대로 불교의 진리를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이름은 뭐라고요? 허망한 모양에 붙인 거니까 마음은 허망한 게 아니라 진실한 것이기 때문에 허망한 이름에 의해서는 절대로 진실한 마음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많은 이들이 열심히 불교 공부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그런 허망한 이름에 의거해서 뭔가 개념에 의거해서 뭔가 자꾸 개념을 사유해가지고 뭔가를 이게 아르마리로서 불교를 이해하려고 하니까 애만 쓸 뿐. 경전 열심히 봤더니 할 듯 말 듯 하다 좀 더 보면 알겠다. 한 100권을 봤더니 이제 좀 알 것 같은데 모르겠다. 1000권을 봐도 알 듯 말 듯한데 모르겠다. 84,000 본문을 봐도 알 듯 말 듯 모르겠다라고 허망한 개념에 의거하여 진실을 알려고 하니까 알 듯 말 듯 모르는 거야. 하지만 이름에만 머물지 않고 모양에만 머물지 아니하면 비로소 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찾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공부는 헐즉 그 허망한 모양을 구하는 마음만 쉬면 깨달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그래서 마음 공부는 머리가 돌아가면 안 되고 온 몸으로 이렇게 실감해야 돼요. 그럼 실제니까. 제가 예전에 잠깐 말한 것처럼 찻잔에 있는 차맛은 저게 무슨 맛일까? 사유한다고 알아지는 게 아닙니다. 또는 차맛 마시면서도 내일 뭐 할까 생각하면 차맛을 또 놓쳐버려요. 가만히 앉아서 사유해서도 안 되고 마시면서 생각이 빠져서도 안 되고 온전히 빈 마음으로 마시면 맛있네라고 차맛을 온전히 실감하는 것처럼 마음 공부도 마찬가지로 실제니까 마음이 뭘까라고 생각해도 안 되고 이 실제하는 삶 속에서 내일 뭐 할까 궁리해서도 안 되고 지금 온전히 이렇게 실제하는 삶을 온전히 실감할 때 와닿는 겁니다. 마음 공부 이와 같이 온몸으로 하는 거야. 제가 온몸으로 말하고 있잖아. 그와 같이 마음은 이렇게 여실하게 이렇게 아는 게 마음입니다. 이렇게. 근데 여기는 불안함도 편안함도 없잖아요. 인연이 되면 불안해. 편안하고 온갖 모양으로 나타나니까. 그런지라 마음은 본래 공적하여 한 물건도 없는데 묘하게 아는지라 이는 따라 갖가지 법으로 나타납니다. 공적한데 공적하지 않아. 이 일을 이와 같이 마음은 공적한데 묘하게 작용하여 갖가지 법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재미난 일화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원효 스님께서 의상 스님과 함께 당나라로 이 불법의 요지를 배우려고 구법의 길을 가셨어요. 근데 한참 산길을 헤매시다가 길을 잃어가지고 산길을 막 헤매다가 늦은 밤이 되었고
캄캄해지자 이 하루를 지낼 곳을 찾다가 웬 움막 같은 곳이 있길래 그 움막에 급히 들어가서 하루를 지새게 되었어요. 너무 산길 헤매니까 헤매느라고 피곤도 하고 목도 마른 상태에서 확 잠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새벽녘에 너무 목이 말라가지고 너무 갈증이 일어나가지고 확 일어났는데 주변은 캄캄하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캄캄해서 목을 뒤적이다가 웬 바가지가 있고 그 바가지 물이 있길래 다행이다 싶고 그 갈증 나는 찰나에 물을 마셨더니 갈증이 확 해소가 되면서 와 너무 달고 편안한 거야. 와 깊은 산이니까 물맛도 좋구나 해가지고 편안한 마음으로 잠이 들었어. 아침에 일어나서 어제 먹었던 그 단 물맛을 다시 한번 마시려고 봤더니 여기는 웬 무덤 같은 곳이었고 거기에 해골, 다 썩은 해골에 물이 고여 있는 썩은 물이었던 거예요. 그걸 보자 으악! 구토가 나면서 온몸이 뒤틀리면서 구토가 왁 나. 그러다 문득 훅 깨달음을 얻으세요. 마음이 생하니 갖가지 법이 생하고 마음이 사라지니 갖가지 법이 사라지는구나. 어제 새벽녘에 와 달다, 맛있다. 이건 물에서 생긴 건가요? 아침녘에 이 구악질은 물에서 생긴 건가요? 마음이 생하니 갖가지 법이 생하고 맛있다. 편하네. 썩은 머리였구나 라고 구악. 모든 것은 다 이 마음에서 생하여 마음이 생하면 갖가지 법이 생하고 마음이 사라지면 갖가지 법이 사라지는 겁니다. 마음은 공적하여 맛있다도 없고 의학도 없는데 인연이 되면 맛있다라고 나타나고 의학으로 나타나요. 이와 같이 공적한 가운데 신령스럽게 작용하여 하는 이 마음이 자신의 본래 면목이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이어서 이 공적하고 청정한 마음이 3세의 모든 부처님의 승정 명심이며 또한 중생의 본원 각성이니 이 마음을 깨달아서 지키면 앉은 그대로 움직이지 않고서 해탈하며 이 마음을 미혹하여 등지면 육도를 왕래하면서 오래도록 윤회한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한 마음을 미혹하여 육도를 왕래하는 것은 떠나가는 것이며 요동하는 것이요. 이 법계를 깨달아서 한 마음을 회복하는 것은 돌아오는 것이며 고요한 것이라고 합니다. 하엄경에 심불급 중생 시삼무차별 마음과 부처와 중생 이 셋은 아무런 차별이 없다. 이 마음과 부처와 중생 이 셋은 아무런 차별이 없다. 이 마음을 깨달아서 이 공적하고 청정한 마음을 깨달아서 본래 나고 죽음이 없고 온갖 근심공적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전혀 물듦이 없는 이 마음을 깨달아서 걸림없는 삶을 사는 이가 부처이고 이 공적한 마음 인자다 온갖 모양으로 환과 같은 그림을 그리면 실제인 줄 알아가지고 거기 속아가지고 막 요동치는 즐거웠다 개동치는 요동치는 삶을 사는 이가 중생이니까요. 이 마음이 깨달아가지고 걸림없는 삶으로 살아가느냐 이 마음을 미혹하여 허망하게 속아가지고 괴로워하느냐의 차이일 뿐이니까. 이것 마치 비유하자면 어떤 이가 자기 방 침대에 편안히 누워있다가 몰록 잠이 들어가지고 악몽을 꾸면서 불안에 떨다가 몰록 깨어나면 아무 일 없었구나 라가지고 편안해진 것과 같아요. 한 사람이 자기 마음이 그린 환에 속아가지고 불안에 떨다가 비로소 내가 헛것에 속았구나 하고 아는 순간 편안해진 것과 같이 한 사람이지만 이 자기 마음 꿈꾸면서 헛것을 그리는 건 헛것인 줄 모르고 실제하지 않고 불안에 떨면 정말로 지옥 같은 괴로움이 벌어지고 깨어나서
아무 문제 없구나 하면 단번에 편안한 삶이 실현되는 것처럼 한 사람이지만 정말 지옥과 극락을 오고 간 것처럼 똑같은 마음이건만 이 마음을 깨달아서 아무 문제 없음을 실감하면서 걸림없는 삶을 사는 부처와 똑같은 마음을 쓰고 있건만 답답해라는 허망한 것에 속아가지고 온갖 근심, 걱정, 걸림 속에서 허덕이는 중생의 삶은 똑같은 마음을 쓰건만 천지 차이보다도 더 큰 차이가 벌어집니다. 하지만 아무런 차별이 없다. 왜? 똑같은 이 공적하고 청정한 똑같은 마음을 쓰는 거니까. 이 마음을 깨달았느냐, 이 마음을 미혹했느냐. 그래서 이 마음을 깨달아서 지키면 앉은 그대로 해탈한다고. 굳이 애쓸 필요가 없는, 자다가 몰로 깨면 그 자리에서 이미 해탈함이 본래 걸린 바가 없었으니까. 괜히 환에 꿈에 속아가지고 허망하게 속박된 줄 알고 자유를 찾아서 허망하게 헤매다녔던 것뿐이니까. 깨어나면 곧장 해탈한다. 그런데 이 마음을 미혹하여 등지면 온갖 환의 경계에 속아서 온갖 윤회를 끊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한 마음은 이쪽과 저쪽이 없는 한 마음이 됩니다. 이 마음에는 지금 이 마음에는 이쪽과 저쪽이 없는 한 마음입니다. 마치 답답해 할 때 이 답답하다고 느끼는 마음과 답답함이 따로 있질 않아요. 마음이 답답함을 느끼는 게 아닙니다. 답답해 할 뿐 여기는 이쪽에 느끼는 마음과 느껴지는 답답함이라는 게 따로 있질 않아요. 마음이 이쪽과 저쪽이 없는 한 마음입니다. 좋아요. 예전에 스님이 어떤 절에 잠깐 있을 때 일이었어요. 한 20대 초반이 되는 젊은 보살님이 절에 오셔가지고 고민 상담을 털어놨어요. 자기가 몸이 좀 아파서 집에서 요양을 하는데 간혹 혼자서 집에서 쉬다가 급히 편의점에 뭐 물건이라도 살리 있어가지고 편의점에 가게 되면 편의점 가는 길에 동네에 못된 오빠들이 있대. 자기가 안 그래도 병약해갖고 힘들게 가면 오빠들이 야, 하면서 욕을 하고 심한 오빠들은 막 마시고 있던 물을 확 뿌리기도 한대. 그럼 너무 무서워가지고 막 급하게 편의점에 가가지고 물건을 사고는 정말 도망가듯이 집으로 온대. 간혹 어떤 오빠는 진짜 못된 오빠는 자기가 집에 혼자 있다는 걸 알고는 집으로 와가지고 문을 두드리고 어떨 때는 창문을 깨가지고 손을 집어가지고 문을 열고 들어오려고 한대. 그럼 진짜 무서워가지고 막 급하게 경찰에 신고하고 한대. 그 얘기를 들으니까 이거는 진짜 정말로 신고해가지고 이거 법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지 장난의 수준이 아니라고 여겨졌어요. 그 얘기를 다 듣다 보니까 그녀가 그런데 신고를 하면 경찰이 오기 전에 자꾸 도망가 버려가지고 못 잡았대. 게다가 몇 번이나 신고했는데도 못 잡자 계속 본인이 시달리다가 이 괴로움에서 벗어나려고 이사를 2번이나 했대. 이사 한 곳까지 쫓아가지고 괴롭힌대. 얘기를 좀 자꾸 듣다 보니까 약간 조금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약간 조현병이 있어가지고 헛것을 자기가 마음이 그린 헛것을 보고 헛것을 들으면서 이것이 실제인 것처럼 여겨가지고 괜히 불안했던 거였었어요. 지금 그녀를 괴롭힌 건 그녀 마음 밖에 실제하는 나쁜 오빠들이 아니라 자기 마음이 그린 환이 스스로를 괜히 괴롭히는 거예요. 자기 마음이 그녀를 괴롭히는 것이고 자기 마음에 속아가지고 괜히 괴로워하는 것이고 저 나쁜 오빠들 잡아가 달라고 자기 마음이랑 다투고 씨름하는 거야. 그녀가 계속 이것이 자기 마음이 그린 환인 줄 모르고 실제라 여기니까 자꾸 피해서 도망 다니지만 어딜 가더라도 자기 마음을 벗어날 수는 없으니까 또다시 환을 그려가지고 스스로 괴로워하는 거였었어요.
지금 그녀는 이렇게 보는 건 자기고 보이는 건 자기 마음 밖의 것인 줄 알았는데 마음 밖의 것이 아닙니다. 그죠? 보는 것도 자기고 나타나는 것도 자기. 그래서 자기 마음이 자기를 스스로 괴롭히는 거였었어요. 우리는 어떤가요? 며칠 전에 누군가 심하게 다퉈가지고 속상하면 어떻게 해? 아씨, 걔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짜증나 죽겠네. 답답해라고 분개하면서 괴로워합니다. 그죠? 그럴 때 있죠? 지금 자신을 막 답답하고 짜증나서 괴롭게 만드는 건 그녀인가요? 지금 내 방에서 혼자서 분개하면서 괴로워하고 있으니 그녀는 있지도 않아요. 지금 걔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라고 지금 자기가 훅 지난 일을 그림을 그리고는 실제인 것처럼 막 분개하면서 괴로워해. 지금 나를 괴롭히는 건 그녀가 아니라 자기 마음이 자신을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헛것을 그리고는 헛것을 실제인 줄 알아가지고 괜히 휘둘려서 괴로워하는 거예요. 이거는 괜히 자기 마음이랑 다투면서 싸우는 거예요. 그녀만이 아니라 우리가 늘 자기 마음이 화두로 그린 거는 환인 줄 모르고 실제이냐 휘둘려서 괴로워해요. 그죠? 우리는 정말로 막 몸을 자해하진 않지만 괜한 생각으로 자기 마음을 자해해. 아무 일 없는 가운데 왜 그래 짜증나 라고 하면서 불안해 죽겠어라고 괜한 환을 그리고는 스스로를 괴롭히면서 괴로워해요. 그래서 마음 공부하는 사람은 더 이상 자기 마음이랑 다투지 않는 사람이에요. 괜히 거친 경계를 그리고는 이거랑 막 씨름을 하고 다투지 않는 거예요. 그녀랑 다툰 게 아닙니다. 그죠? 자기 생각이랑 다툰 거예요. 헛것을 헛것인 줄 몰라가지고. 우리는 잘 때만 꿈꾸는 게 아니에요. 늘 일상사에서 생각이라는 꿈을 꾸고는 이것을 계속 좋은 생각하면 즐거워하고 잠깐 불안한 생각하면 어떡하지라고 괜히 불안에 떨어요. 악몽을 꿔도 실제로는 아무 문제 없듯이 근데 실제인 줄 알아가지고 속아가지고 괜히 괴로워하는 것처럼 이년따라 어떤 생각, 어떤 마음 상태가 돼도 실제로는 아무 문제 없는데 실제인 줄 알아가지고 괜히 속아가지고 휘둘리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 공부하는 사람은 인연따라 나타난 모든 생각이나 기분은 다 꿈과 같고 환과 같은 것입니다. 꿈꾸고 있음이 확연하게 실감이 돼야 돼요. 근데 우리는 늘 이렇게 생각하는 데 익숙해 있다 보니까 생각을 실제시하는 데 익숙해 있다 보니 온갖 생각을 하면 실제인 것을 훅 반응을 해요. 이게 환인 줄 자각을 못합니다. 헛것을 헛것인 줄 모르고 헛것을 실제인 양 여기는 식의 마음의 습관이 있으니까. 마음 공부는 딴 게 아니라 헛것은 헛것인 줄 아는 거예요. 헛것인 줄 알면 아무 문제 없음이 실감이 됩니다. 이어서 본문에 비록 미혹함과 깨달음이 다름이 있으나 그 본원에서는 하나이니 그런 까닭에 이르기를 이른바 법이란 중생심이라고 하였다. 이 공적한 마음은 성인에게 있어도 늘어나지 않고 범부에게 있어도 줄어들지 않으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성인의 지혜에 있어도 빛나지 않고 범부의 마음에 숨어도 어둡지 않다고 하였다. 이미 성인에게 있어도 늘어나지 않고 범부에게 있어도 모자라지 아니하니 어찌 불조가 어찌 보통 사람과 다르겠는가. 불조가 보통 사람과 다른 까닭은 스스로 신념을 수호할 뿐이다 하고 하십니다. 악몽을 꿈에서 불안해하는 사람과 깨어나가지고 일었음을 안 사람과 비록 불안에 떨고 편안한 차별은 있지만 그 본원은 한 사람이에요. 깨달아서
일 없음을 알아서 걸림없느냐? 미혹하여 속아서 걸려가지고 허망하게 괴로워하느냐? 차이는 있지만 그 본원은 한 마음이에요. 예전에 회양이라고 하는 스님이 육조 회행대사학을 찾아뵙고 예배를 드렸어요. 육조께서 그에게 묻기를 어디서 왔는가? 제가 숭산에서 왔습니다. 어떤 물건이 이렇게 왔는가? 한 물건이라고 말하여도 맞지 않습니다. 닦아 증득할 수 있느냐? 닦아 증득함이 없지 않으나 더러워지지도 않고 물들지도 않습니다. 그래, 다만이 더러워지지도 않고 물지지도 않는 것이 모든 부처님께서 혼념하시는 바이니 그대가 이미 그러하고 나 역시 그러하다. 많이 확연하게 자기 본래 몸목에 대한 확연함이 생겼고 15년간 육조스님을 곁에서 모시다가 훗날 남학으로 가서 선법을 드날리셨어요. 그래서 남학회양이라고 하는 대선지식이 되셨어요. 이게 있으니까 어른 육조스님을 찾아뵌 거야. 지금 이게 있으니까 지금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고 차 타고 여기 앉아서 이렇게 보고 있고 이렇게 듣고 있는 거예요. 이게 있으니까 꼭 답답해하기도 하고 편안해하기도 하는 겁니다. 이게. 근데 여기는 공적하에 한 물건도 없어요. 그런지라. 그런데 이날따라 온갖 또 다양하게 답답해가 나타나기도 하고 신난다가 나타나기도 해. 하지만 답답해한다고 해서 답답함에 물들질 않아요. 신난다고 해서 좋아진 게 아니에요. 이 본래 공적하고 청정한 이것이 모든 부처님께서 깨달아서 중생들에게 전해주는 것이다. 그대가 이미 그러하고 나 또한 그러하다. 이미 그러한 겁니다. 악몽을 꾸면서 괴로워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이미 아무 문제 없는 겁니다. 지금 불안에 떠는 상황에서 벗어나서 편안한 곳에 가야지 일 없음이 아니라 지금 악몽을 꾸면서 불안에 떨면서 과음을 지르는 그 자리에서 이미 아무 일 없는 겁니다. 허망하게 속아서 불안했던 것뿐이니까. 마찬가지로 답답해 짜증나 불안해 죽겠어라는 마음 상태가 되었을 때 이미 아무 문제 없는 겁니다. 빨리 이 불안한 마음을 떨쳐버려야지. 편안하다 해야지 일 없이 좋아진 게 아니라 왜냐하면 이건 모양이 없는지라. 근데 온갖 모양을 놔두지만 어떤 모양에도 물들지 아니하니 이건 좋아지지도 않고 나빠지지도 않아요. 손은 좋아지지도 않고 나빠지지도 않습니다. 손은 아무런 모양이 없지만 이날따라 온갖 모양을 놔두어요. 최고. 에이! 하지만 늘 같은 손인 것처럼 어떤 모양이 돼도 걸림없듯이 이렇게 돼야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이러면 나빠진 것이 아니듯이 좀 편안하다 해야 좋아진 게 아닙니다. 이건 이해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렇게 공적한데 이년따라 온갖 만 가지 모양으로 나타나고 모양으로 나타나지만 전혀 물들미 없는 이 자기 공정하고 청정한 자기 마음을 실감할 때 비로소 이게 정말 일 없구나. 이것이 부처님께 깨달아서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하는 것이구나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이 생깁니다. 이와 같이 이 마음은 성인에게 있다고 해서 늘어난 게 아니며 범부에게 있다고 해서 줄어든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성인이 불법은 정말로 묘한 것이나라고 지혜를 송할 때도 특별히 밝아진 게 아니고 중생이 답답해 난 모르겠는데 했다고 해서 어두워진 게 아닙니다. 그런지라 이건
성인이라고 해서 특별하게 늘어난 것도 아니고 중생이라도 모자라는 것도 아니하니 성인과 범부가 본래 차이가 없습니다. 단지 이 마음을 깨달아서 지키느냐, 이 마음을 미혹하여 등져서 허망한 것을 실제인 줄 알아가지고 속아서 걸리느냐의 차이일 뿐입니다. 그래서 아까 그 화엄경에서 마음과 부처와 중생, 이 셋은 아무런 차별이 없다. 이 마음을 깨달으면 부처이고 이 마음을 미혹하면 중생인 거니까. 이 마음에 대해서 대승기신론에서는 이 공적하고 청정한 마음을 중생심이라고 이름합니다. 보통은 이 청정한, 이 생멸함이 없고 이 물듦이 없는 청정한 마음을 불성이나 열애장이나 뭔가 원광묘심이나 같은 정말 거룩한 이름으로 표현을 하는데 기신론에서는 이 마음은 중생심이다. 이 공적하고 청정한 마음은 딴 마음이 아니라 온갖 중생이 이렇게 쓰고 있는, 중생이 내가 이렇게 쓰고 있는 이 마음이다. 딴 데서 찾지 말라. 이 마음이 이미 공적하고 청정하잖아. 이 마음을 바로 돌이켜봐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실 아까 처음 시작에서 그죠? 질문자가 저도 이 공적 영지한 마음을 깨달아서 이 나고 죽음을 초월하고 근심 걱정에 물들미 없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지금 저의 문상에서 어떤 것이 공적 영지한 마음입니까? 그렇게 묻는 것이 그대의 공적 영지한 마음이고는 이걸 살피지 않고 어찌 자꾸 밖으로 찾아 헤매는가라고 하셨죠. 지금 이렇게 보고 있고 이렇게 듣고 있고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직접 참고해야 됩니다. 지금 무엇이 보고 있고 무엇이 듣고 있고 무엇이 말하고 있는지 눈알이 보고 귀가 듣고 입이 말하는 게 아니라 이게 이렇게 작용하고 있다라는 거, 이게 있으니까 이렇게 드러난다라는 것에 대한 실감함이 있어야 합니다. 이어서 수신별 마지막 부분 살펴보겠습니다. 그대가 이 마음을 믿어서 이르게 되면 의혹이 몰록 쉬어지고 장부의 뜻을 드러내며 진정한 견해를 바라여 친히 그 맛을 보아서 스스로 긍정하는 경지에 스스로 이르리니 이것이 마음 닦는 사람의 해오처이다. 해오하면 다시 계급과 차례가 없으므로 도노라고 말하는 것이니, 그래서 이르기를 믿는 인지에서 재불의 과덕에 개합하여 털끝만큼도 다르지 않아야 바야흐로 믿음을 이룬다고 하였다. 이 마음을 본인들이 늘 쓰는 이 마음이 공적한데 온갖 것을 다 갖추고 있어가지고 이에 따라서 온갖 만법으로 나타나는 이 마음이, 만 가지 법으로 나타나지만 전혀 물듦이 없는 이 마음이 모든 부처님의 수명이며 나의 본래 면목이구나 라는 걸 정말로 훅 믿게 된다면, 이걸 정말로 참고하여 실감하면서 정말로 내 마음은 정말로 공적하고 청정하구나 하는 걸 확연하게 실감한다면 정말로 이건 나하고 생하고 멸하지 아니하며 답답해도 조금도 물들지 않는다는 걸 알아서 생사를 초월하며 근심 걱정에 물들지 않는 삶이 실현이 된다는 게 믿어져서, 아니 어떻게 나고 죽음을 벗어나지? 사람이니서 어떻게 늙고 병들고 죽지 않을 수 있어? 살다 보면 근심 걱정할 수밖에 없지라고 여기는 의혹이 몰록 쉬어진다. 이 마음을 믿어서 확연하게 이르게 되면 모든 의혹이 몰록 쉬어지며 내가 본래 부처님과 다를 바 없는, 내가 본래 대장부였구나라는 뜻을 바라요. 이 바른 견해를 하여 친히 이 맛을 보아서 정말 확실히 그렇구나라고 스스로 긍정하는 경지에 이르게 되니 이것이 해오처이다. 해오하면, 물록 자기 역에 대한 안목이 확 트이면
다시 계급과 차례가 있지 않다. 오직 이 마음에 점차 익숙해져 가는 것일 뿐 따로 이 마음 밖에 애써서 닦아야 할 게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중생은 여기 있는데 부처의 지식은 저기 있어가지고 열심히 노력해서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말했지 않습니까? 이 마음을 깨달으면 부처이고 이 마음을 미혹하면 중생인 거니까. 비로소 이 자기 성품이 본래 공적하고 본래 청정하구나 하는 걸 확연하게 훅 와닿으면 다시 계급이 있지 않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여기에 대한 실감함은 좀 적고 계속 그동안 생각이 진짜이냐 기분이 진짜에 매달리는 습관은 더 많으니까 그런 옛 습관이 허망하다는 게 더욱더 실감이 되고 이것이 진실이구나라는 게 점점 실감이 되어가는 모양에 매달리는 습관은 점차 줄어가고 이 진실을 실감해가는 습관이 점차 익어져가는 그런 점차 닦아 익숙해져가는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마지막으로 경허 스님의 일 하나를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경허 스님께서 뭘로? 이 공적하고 청정한 마음을 깨달으셨어. 그리고는 오직 여기 익숙해져가는 생활을 하는 중에 만행을 하다가 어느 동네 어귀에서 아이들이 자치기 놀이하는 것을 봤어요. 약간 장난기가 발동한 경허 스님께서 다가가서 야, 너 나랑 내기할래? 너희들 그 막대기로 나를 때리면 내가 엿사 먹을 돈을 줄게. 진짜요? 하고는 제일 가까이 있는 녀석이 들고 있는 막대기 있으면 때렸어. 제가 때렸으니까 엿사 먹을 돈 주세요. 에? 나 안 맞았는데? 맞았는데? 다시 때렸어. 이제 때렸어요. 엿사 먹을 돈 주세요. 에? 나 안 맞았는데? 넌 안 되겠다. 다른 해보려고 있겠느냐 하자. 이제 돌아가면서 막 막대기로 스님을 때렸는데도 스님은 태연하게 아무도 날 못 때리네? 라고 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에이 스님 맞아놓고 엿사 먹을 돈 주기 싫으니까 거짓말하는 거죠. 얘기하자. 너희들이 정 그러면 내가 엿사 먹을 돈을 줄게. 근데 나는 안 맞았다 하셨어요. 이 공적한 이 마음이 어찌 막대기에 맞겠어요? 탁자는 칠 수 있겠지만 호공을 어떻게 쳐야? 막대기로 이 무상한 몸이야 치겠지만 이 공적한 성품을 어떻게 치겠어요? 이 공적하고 청정한 자기 마음을 깨닫자 세월이 지나도 주름지지도 않고 어떤 일에도 손상되지 아니하고 어떤 일에도 사라지지 않는 이 자기 성품을 깨달아서 비로소 나고 죽음을 초월하고 이년따라 근심 걱정이 나투어도 조금도 물들미 없는 여유한 삶을 사신 겁니다. 이 공적하고 청정한 마음은 성인의 마음이 아니라 내가 지금 본래 갖추고 있는 내 마음이니까 이미 갖고 있는 이 마음이니까 본래 갖고 있는 늘 쓰는 이 마음을 깨달아서 비로소 나고 죽음을 초월하고 근심 걱정에 물들지 않는 여유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성불하십시오.